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요, 구약은 거의 다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대략 BC 6세기경부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배경들이 다 이 나라들이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 나라의 공용 언어로 사용이 되어서 폭넓게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 역시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 5장, 6장인가 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여기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에는 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진 이후에 그 바벨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바벨로니아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 사용의 빈도가 확 줄었고요. 대체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좀 종교 언어로 남게 됐고, 아람어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표현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아람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죠. 글씨를 좀 보면요, 아람어는 지금 아마 우리가 그 왜 중동 글자, 아랍어나 뭐 이런 글자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동글동글하고 휘갈겨 이렇게 막 휘갈겨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자가 아람어고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어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뭐 사각형에다 놓고 알파벳을 배우긴 하지만 히브리어는 정말 이렇게 모양을 따면 사각형 모양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오랫동안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야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긴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하고 지금의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페르시아가 사용하던 아람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서론으로 드렸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소제목입니다. 1절.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도 그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잘 보관됐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좀 찾고 있었고요. 그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지역이 다른 곳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더울 때는 더운 곳에 맞게끔, 또 추울 때는 추운 곳에 맞게끔 지역을 돌려가면서 왕이 통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고가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었는데요. 바벨론에서 뒤졌는데 2절,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 메대 지방 앙메다는 그 여름에 페르시아 왕들이 휴양을 가서 사용하던 그런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여름에 아마 이 칙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절,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성전 높이와 나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칙령이 발견이 됐죠.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제대로 된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면 그것을 두루마리에 잘 적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나왔던 칙령을 찾게 됐고요. 지금 읽은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냈던 칙령이 우리가 에스라서 1장 시작할 때 처음에 나왔죠. 그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성전의 위치, 뭐 성전을 짓는 방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거, 과거에 약탈해 갔던 성전 기구들을 다 되돌려준다. 제자리에 놔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3절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다리우스 왕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목적 그대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리우스 왕 입장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주변인 그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고레스 왕도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유대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고요. 또 유대 민족의 신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우스 왕이 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6절.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동안에 이들이 왜 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이랬잖아요. 이제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그들이 성전 짓을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그들이 짓는 거 간섭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이제는 접근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와줘야 돼요.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고요.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세금 거둔 것으로 그들을 도와줘라. 9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자, 다리우스 왕이 사용하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라는 표현을 쓰죠. 무엇이든지 내주라고 그러고요. 수송아지든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천해라. 다리우스가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내렸던 명령은 유대인 입장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 소장을 올렸던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성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성전 재건을 막지도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또 건축 작업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그 세금으로 지원하라. 그들이 그냥 방해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들의 예산을 빼서 성전 건축을 돕게 생겼죠.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돕게 되었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희생 제사에 쓰일 재물도 지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해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완벽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세 번째로 보면 다리우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왕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리우스 왕이 알고 있는 것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요, 유대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는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을 배려하죠. 물론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다실론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신을 존중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상황과 환경 이런 거 들여다보면
성전 건축은커녕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성전은 그들은 지어야 되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도록 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게 하시고 한동안 성전 건축이 안 되게 방해를 받았으면 또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성전을 건축할 기회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환경과 조건만 보면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막히고 불편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